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봄철의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진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은총 속에 계시와 응답을 이루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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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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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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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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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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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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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류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으며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 너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며 강대국이라는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급속히 번지는 코로나 감염과 죽음을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진노를 멈춰 주신과 같이 이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두 손 들어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세계 많은 나라들보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이제 사망자도 적게 하시고 이제 안전 국면에 들어서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노고를 꼭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희생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간절히 바라며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이제 승리하게 하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세계의 귀감이 되는 나라로 이 위기도 기도와 전 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며 기도한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되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고독 신도시를 드림 재단이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우리가 모이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 77 비상공동체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 회복을 위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으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우리 목사님께서 강해하시는데 좀 더 우리 드림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힘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드림교회로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일에 다시금 담대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제 탄탄한 기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위로와 삶의 용기를 얻으며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이기는 영역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과 빛의 자녀다운 삶을 멋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우리 지교회와 네팔 세워진 우리 지교회에도 함께 하시어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능력 있게 쓰여지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돕는 쉬운 찬양대와 요소요소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은혜 받는데 악한 원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철저한 보호막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정과 교회 회복을 위한 77 비상 공동체 기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월사 감사 예배가 5월 1일 오전 5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오명희 권사님 장녀이신 방옥선 양과 조민철 군의 결혼식이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에 SG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함께 가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홈페이지가 이제 부활절 기점으로 해서 개편 작업을 진행을 하고 계속해서 수정되어져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 도메인 주소도 변경이 된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주소로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그 카카오 채널이라는 것을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한 40여 분 가까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카카오톡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카카오톡을 여셔서 드림교회를 치시면 그 채널이라는 그 공간에 드림교회 그 채널이 있으세요. 이제 문자로도 물론 단체 연락들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 드릴 거예요. 많은 다양한 소식들을 좀 영역을 넓혀서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카카오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가입하신 분들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교회에서 이제 단체 문자식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게 문자처럼 이렇게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이제 헌금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헌금 전용 계좌번호를 기재해 드렸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냥 이 온라인 계좌번호에 헌금을 하시는데 자기 이름만 기록을 하시면 이게 감사헌금인지 11조 헌금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 이름 뒤에 감사헌금이면 감사, 뭐 11조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그 재무부에서 그 이제 정리하시기가 편하십니다. 근데 이름만 기록을 하시면 그냥 일반 헌금으로 책정이 될 수밖에 없으시니까 나는 왜 11조 냈는데 왜 11조 헌금이 안 돼 있어? 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그 온라인 입금을 이용을 하실 때에는 이름하고 어떤 명목의 헌금인지 분명하게 표기를 하셔서 입금해 주시면 재무부실에서 잘 관리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5인승 차량 사진 혹시 준비가 됐으면 좀 보여주시면 이제 45인승 그 이제 셔틀버스를 이제 이용하셔서 오신 분들은 오늘의 뭔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지금 사진 이 버스가 길어가지고 저게 지금 누가 서 있는지는 잘 보이시나요? 네, 그 옆에 이제 자석으로 저희 교회 차량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표기를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이 버스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버스 운행 차량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붙였습니다. 안전하게 운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그 심령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광고 말씀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덧붙일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안내해 주신, 이끌어 주신 새 가족을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문자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신 염계봉 집사님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해주셨는데 혹시 잠깐만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아유 축하합니다. 한번 박수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새로운 여기 다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이시겠으나 특별히 또 이렇게 저희 교회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의 노래를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으로 제가 기도를 대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미리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네, 찬양 준비됐습? 네, 우리 함께 같이 일어서 주셨네요. 진문자 장로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그러면 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같이 찬양 불러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귀한 성도님 향해서 손을 들어 한번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사 준비가 안 됐나 보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준비한 말씀 계속해서 77비상 공동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이후부터 7월 첫째 주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1년의 반을, 즉 상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하반기를 출발하기 직전에 우리의 되돌아온 여러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유독
정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많을까, 그런 생각을 되짚어 보는데, 워낙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수선하는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 환경,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때가 아니면 저 또한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기둥이 십계명이요,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이요, 사도들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렇게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이 사도신경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리된 시간과 순서에 따라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7일, 즉 77 공동체, 77이란 그 의미가 77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7일이면 일주일이죠. 일주일이 11번이 지나면 맥주감사절이 돌아오거든요. 그때 되었을 때, 즉 십계명과 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의미를 다시 우리가 되짚어 되새길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이런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넉넉하게 있구나를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싶죠. 모든 세상의 이치가 다 변하는 것인데, 세상에 생각해 보면 변하지 않는 것들 몇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것 또한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고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해 놓은 그 인생의 많은 여러 계획들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삶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해 가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 순간에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주일, 이 귀한 시간, 이 오전에 무슨 말씀으로 강해를 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과연 무엇이냐?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축복의 선물인 무엇이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게 내 인생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과연 그런가? 십계명이 뭔지는 알지만 과연 그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을 이루는 일이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사도신경이요,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통해서 전달이 될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노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십계명대로 살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십계명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담겨 있다는 것을 꼭 먼저 기억하시면서 한 주 한 주 주의 종의 입술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이 10개의 조문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는 8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얘기고 2가지는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하라는 얘기가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보다 좀 긍정적으로 이것을 해 하는 것이 훨씬 더 받아들이는, 지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법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쨌든 10가지의 조문, 10가지의 계명 중에 8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단 2가지만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구구절절 이 십계명이 되어 있느냐, 그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십계명이 어떤 타이밍에, 즉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 주어졌느냐를 생각해 보면 금방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즉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종살이 사는,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대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성능이 좋은 핸드폰인가 봐요. 서라운드로 아주 이렇게 이 공간에 쫙. 예전에 한번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더라도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웃어주세요. 강단에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너무 여기저기서 핸드폰이 막 지금처럼 막 울리고 뭐 진동이 띠리리 막 울리고 뭐 정신없으니까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 경건한 예배 시간에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핸드폰은 무조건 여러분 끄시든지 진동을 해놓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선 아주 일장연설을 그럴듯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직후에 목사님의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에서 전화가 띠리리 오는 거예요. 순간 그 강단의 담임 목사님께서 엄청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핸드폰을 딱 꺼내시더니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 순간을 넘어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실화는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정말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다 이렇게 집중해서 드려야 하는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십계명을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많이 점철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물론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곧이어서 어디로 들어가기에 직전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보통 땅이 아니죠. 이미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이방 족속들이 큰 성을 견고하게 쌓아놓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땅인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였다고요?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된 심정인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부모님께서 어린 자녀에게 당부하듯이 여러분도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자녀에게 당부할 때에 이걸 해 하고 하라 하는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반대로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우리 여기 젊은 청장년에 속하는 우리 젊은 우리 교인들 중에 유치원의 또래의 어린 자녀들을 두었든 또는 뭐 심지어 중고등학교 더군다나 이제 청년 바로 직전에 있는 고3의 자녀를 둔 학부형의 입장에서도 자녀를 향하여서 늘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말보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지 말라 하는 말을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3 아들을 둔 수험생 학부형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컴퓨터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 컴퓨터 좀 그만해 이 녀석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제가 리얼하게 이렇게 잘하죠. 네. 연기가 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들을 향해서 컴퓨터 좀 그만해 라는 얘기를 하는 데에는 그 너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컴퓨터는 그만하되 너는 수험생이니까 시험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한마디인 거고 실제로는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거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0계명에 보면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 나와요. 그 얘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죽기 직전까지는 죽도록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반대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10계명에 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10계명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 계명 한 계명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1계명을 살펴볼 텐데, 그 1계명 첫 번째 계명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동일한 비중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그 밖의 계명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따라서 10계명은 첫 번째 1계명을 제대로 잘 지켜서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첫 번째 1계명을 잘 우리가 지켜내고 그 계명의 문을 열고 통과할 때에야 비로소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1계명은 마치 인간의 이 신체 구조 중에, 여러분 신체 구조에서 여러분의 몸의 가장 가운데에 이렇게 이 목 밑으로부터 쭉 허리 밑에까지 있는 이 인간의 중심이 되는 뼈, 무슨 뼈입니까? 무슨 뼈예요? 척추뼈죠, 척추뼈. 누가 꼬리뼈 그러는데 꼬리뼈는 맨 밑에 있는 거고, 이 척추가 가장 기본이 되어서 옆에 갈비뼈가 붙어 있는 거고, 또 그 척추뼈 옆으로 뭐 팔, 다리가 이렇게 다 연결되고, 심지어 머리, 이런 모든 뼈가 척추를 중심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세요? 물론 뭐 손가락 뼈도 있고 발가락 뼈도 있고 이 몸 안에 많은 다양한 뼈가 있지만, 어쨌든 척추라는 이 중심이 되는 뼈가 튼실해야, 튼튼해야 이 신체 구조가 건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죠. 손가락 뼈 좀 문제가 생겼다고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척추뼈에 문제가 생기면 간혹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신방 중에도 이 허리에 뼈에 문제가 생기면요 엄청난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 이 척추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1계명이 바로 10가지의 계명의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10계명의 첫 번째 1계명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그 1계명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0계명의 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3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첫 번째 1계명의 핵심인데, 일찍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직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일 금식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의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였을까요? 당장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시장하시고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러니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는 첫 번째 시험으로 뭐를 시험거리로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까? 배가 고프지? 여기 눈앞에 있는 돌을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 그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으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야.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조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준비된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자, 한번 읽어 주시죠. 자,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겁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한테 줄 거니까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거 다 줄 거야. 예수님께서 아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여기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아주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원래의 의미대로 제가 표현을 해드릴까요? 듣고 싶으시죠? 당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사단에게 얘기했는지. 사단아 꺼져버려. 원래 원어대로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말한 거야. 마귀야 꺼져버려. 영어로 삐릿. 사단 삐릿.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 이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유혹이 무효가 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또 한 번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걸 때에 그 시험의 대상이 뭐였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조차 시험으로 다가올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처음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단과의 시험에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구도 경배해서는 안 된다. 계속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5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죠. 이사야 45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거 화면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다 없다? 없다. 나 밖에는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신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잡신, 그거는 다 아니야. 신이 아니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독일 것이야. 근데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맞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덩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쉬운 성경 번역을 좀 읽어봤더니, 자, 제가 준비한 다른 번역, 공동 번역이라는 걸 먼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야훼다. 누가 또 있느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너는 비록 나를 몰랐지만 너를 무장시킨 것은 나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역 성경 버전하고 지금 공동 번역하고는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어떤 말씀이 더 쉽게 느껴지십니까? 요거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 공동번역으로 제가 가로친 이 말씀, 나는 야훼 하나님인데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니까 너는 비록 나를 몰랐지만 너를 무장시킨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나를 몰랐지만 내가 너를 무장시킨 거야 그랬어요. 무장? 이 말도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서 또 다른 번역을 제가 찾아봤어요. 더 쉬운 말씀, 현대인의 성경 한번, 우리가 현대인이니까 한번 현대인의 성경 한번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네가 필요로 하는 힘을 너에게 주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해서 너에게 필요한 힘을 준 지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지만 네가 호흡을 하고 너의 그 몸속에 순식간에 온몸을 돌아다니는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으며 네가 그 호흡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네가 어떻게 쉬운 말로 먹고 살고 있는지 너는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렸고 호흡하게 했으며 너의 모든 인생의 힘을, 너의 모든 인생의 필요를, 너의 모든 인생의 도움을, 너의 모든 인생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너는 그것을 몰랐어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리지 않았느냐. 네가 생각하는 다른 신 중에 그런 일을 할 신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은 없는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호세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겠는가? 말씀을 한번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찢으실 때도 있지만 싸매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드림교회 교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서 아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이라고 우리가 과거의 시간으로 넘기더라도 이제 이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 속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할 우리 신앙인의 자세의 가장 근본은 바로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했느냐 말이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성경은 주일날 한번 LED 전광판을 통해서 보는 것뿐이고 또 심지어 예배도 주일날 이렇게 이 자리에 한번 나오는 것도 감지덕지한 일이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금까지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뜨문뜨문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도로만 그칠 뿐이지 좀 더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올해 2020년 이제 새 성전에 입당을 하고 새 성전에서 새롭게 뭔가 각오와 다짐을 한다면 내가 뭔가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더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봐야 되겠고, 수요일 날도 나와봐야 되겠고, 금요일 날도 나와봐야 되겠고. 여러분 왜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월삭 새벽 기도에도 나와야 되겠고. 분명히 아멘 다 하셨으니까. 요번 주에 월삭 감사 예배가 있어요. 내가 과거보다 현재보다 아니 앞으로 좀 더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 제1계명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보물인 10계명대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출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참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또 한 신은 어떤 신이에요? 젊은 사람들, 어린애들이 말하는 무슨 신일까요? 귀신이 신이에요? 귀신은 그냥 악한 영이에요. 귀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반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요, 여러분,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밖에 인간이 만들어낸 신, 이름하여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참된 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자기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신, 즉 우상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우상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참된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잡신, 이름하여 우상이 있는 것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걸 흔히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걸까? 하나님 믿는 일도 벅차 죽겠는데 도대체 엉뚱한 걸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구약 성경 말씀 전도서 3장 11절 화면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시죠. 시작.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의 물건 중에서도 오래 가는 걸 좋아해요.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색깔도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아요. 오래도록 갖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그 아주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대답을 잘하죠? 맞아요. 왜 인간이 그런 걸 좋아하느냐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반짝반짝 빛나니까 조금 눈에는 보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갖고 있다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인간은 그걸 좋다라고 생각하느냐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뭘 사모하도록 만들었느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영원한 것을 제대로 된 진정으로 정말 온전하게 영원할 수 있는 것을 사모하면 괜찮은데, 인간이 영원한 것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저거는 영원할 거야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섬긴다는 거야. 그게 바로 우상이요. 우상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게 되면, 주님만이 진정으로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할 때에 내 인생에서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내가 믿을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내가 유혹을 받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서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을 꾸준히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요 스포츠일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갈망을 채워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이게 중독 증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세상적인 그 어느 것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원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내 인간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님만으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5절 화면 주세요. 시작. 그렇게 웅얼웅얼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또한 제 마음의 담임 목사의 욕심일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걸 일단은 내려놓고, 자, 이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너희가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냐, 여기에 주목하세요. 탐하는 자, 곧 뭐하는 사람? 우상 숭배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탐심, 이건 탐욕, 이건 욕심, 쉽게 말해서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 과도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지나치게 탐심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게 무엇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야.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무슨 뭐 부처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뭐 어쩌고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현대인들이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된 탐심, 잘못된 욕심. 내 육신이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치니까 일주일 내내 내가 열심히 돈 버느냐고 수고했으니까 오늘 같은 주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죠. 오늘 같은 빨간 날은 내가 좀 쉬면 어때? 쉬고 싶은 거야. 인간의 마음의 탐심. 어차피 인간의 몸은 나중에 썩어 문드러져서 먼지도 안 남을 그런 유한한 인생인데, 그걸 미처 깨닫기보다는 나 쉬고 싶어, 쉬어야 돼, 내가 건강해야 오래 살잖아, 인간의 욕심으로 주의를 범한다 이겁니다. 내가 이거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손에 주어진 건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말도 안 돼. 이건 난 좀 못하겠는데. 인간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계명을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바라시지 않는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신다고요? 너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야.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인간이 욕심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욕심 때문에 죽는 거야. 왜? 주님은 그 욕심을, 그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우상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그 10계명의 1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신, 나 이외에 우상을 절대로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그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려놓았는데 잘못해서 그 핏값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탐심 때문에, 그 탐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을 모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결국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외부에 있는 적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탐심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 탐심, 마음의 욕심을 내가 이루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죽음으로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 말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10계명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첫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 이 조용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은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그 1계명대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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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어떠한 욕심, 탐심,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요, 예배해야 할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시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사온데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이 시간 작은 예물로 올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기억하여 주시므로 저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주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이 살아가면서 그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근심하며 걱정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의 필요를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갑자기 찬양을 끊어주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항상 그 뒤에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해서 찬양을 해주십시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마지막 파송의 노래 함께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원히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다 같이 더 높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을 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있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탐심을, 내 안에 그 욕심을, 그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축복이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한 저들의 손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 필리핀의 교회와 또 네팔의 교회 그 선교 지경 가운데 또 그것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